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로 54절 말씀인데 오늘은 42절, 43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식과 분별에서의 통찰력이에요.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잡게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눈이 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싱글 포커스가 되는 자죠. 여러분, 눈이 성해야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들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빛이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은 되새김질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이 되새김질이 되고 있느냐를 명령하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아주 난리를 부려요. 이걸 왜 난리를 부린다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한 초청이면 괜찮은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해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이 시대에다 비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책망을 받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영적인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 단계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감성주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도 갑자기 급제동이 걸려버리잖아요. 감동 있었어요? 예수님 초청했어요? 좋아.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성주의, 급제동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렸는데도 헛발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느냐.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계명의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자세를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교만한 말, 그런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자세,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시잖아요. 잘못된 기준, 장로의 유전 때문에 표리 부동의 자세를 보이는 전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아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외형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위선의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털어버려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할 때가 많지요.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을 다 털어버리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행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추상적이잖아요. 뭘로 실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자세로, 자세의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이 말해요. 그러나 그 자세와 행위로 인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계속 살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직전의 사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제북 우상에 심취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노래를 기억하고 매그니피켓 찬양, 그걸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증강계명을 허락하시잖아요. 더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에도 오류가 나왔고, 아는 것에서 오류가 나오니까 행하는 것에서도 당연히 오류가 나와버리는 거죠. 가짜 거룩에서 진짜 거룩으로 나아가는 매뉴얼 하나를 말씀하셔요. 장로의 유전은 유효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장로의 유전에서 명하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그 감동, 그 내면의 감동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세를 취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딱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구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지요.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부유한 자였어요. 부정축제한 물질 때문에, 욕심의 물질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맹독의 물질과 결별해야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구제를 하라. 여러분, 이게 심판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남의 물질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취했느냐, 너가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번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잘못 취해서 너가 부자가 된 것이냐, 그때는 적용돼야 되는 법칙이 딱 있어요. 삭개오 프로세싱이에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 예수님에게 크게 감동합니다. 내면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적용이 돼요.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아버려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뺏었으면 400만 원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복음 사역자로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게 삭개오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구제, 너의 그 부유함, 너의 그 넘치는 물질은 부정축제로 인한 것이다. 그 물질의 맹독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물질로 깨끗한 구제를 하고 삭개오 프로세싱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이율배반적 자세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제일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고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데 엉뚱한 헛발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장로의 유전을 앞세우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장로의 유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부정축제, 자기네 죄악, 우상숭배 이런 것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기준, 장로의 유전 때문에 자신들의 오류, 자신들의 잘못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화 있을진저인데 종교 권력을 틀어쥐고는 예수님에게 덤비고 기득권 싸움까지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42절부터는 화 있을진저의 6가지 화가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 저주 속에는 예수님의 큰 탄식이 들어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탄식이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대단했어요. 증거가 나오고. 그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셨는데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복음 전하고 와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음식을 먹입니까? 이 사람들 빨리 동네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먹을 거 먹게 하고 우리 좀 쉬지요.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헛발질의 12제자를 뒤로 잠깐 물러두고 70인 사역자를 세우시고 다시 복음 사역의 매뉴얼 주시고 플러스 심판의 매뉴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본 사람들은 오늘 42절부터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 하며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데자뷰를 느껴야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이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오버랩이 돼야 돼요. 그게 복기되고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계속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되새김질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나오면 아, 그때 헛발질했던 12제자, 그때 주님이 탄식하며 외쳤던 말씀 또 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고 있어. 누구예요? 여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쪽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헛발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헛발질, 오류 교정 매뉴얼 플러스 심판 매뉴얼 계속 얘기해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42절 말씀 보면 균형을 잃으면 책망을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변조하며 장로의 유전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박제화시켰어요. 여러분 박제가 뭡니까? 호랑이를 잡아서 내장 살 다 빼놓고 가죽과 골격만 남겨가지고 바싹 말려갖고 이게 박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무용지물이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짜 율법은 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능력의 율법은 사장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박사였던 사도 바울도 외치는 겁니다. 우리나 혹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따위의 농산물 11조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11조도 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신명기 14장.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 보면 엉뚱한 11조를 요구해요. 장로의 유전이 기록된 미시나에 보면 땔감 나무까지 11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잘라져 말라붙은 가지들이 있는데 땔감으로 쓸만해요. 그래서 노끈을 꺼내갖고 한 뭉태기를 묶었어. 등짐을 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한 일주일 때도 남을 나무야. 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미시나에 보면 그 땔감 나무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가 심어서 나온 거, 너가 노력해서 나온 노동의 대가, 이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요구하셔요. 그 다음에 각축, 소산의 11조를 요구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많이 받아. 식사 한 번 하면 한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아. 한 달 동안 대접받은 거 보니까 100만 원어치 대접을 받았어. 밥을 사줘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럼 100만 원어치를 내가 대접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100만 원어치 먹었으니 100만 원 수입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순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밥을 100만 원어치 얻어 먹었습니까? 반드시 11조 1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패역한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땔감 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미시나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맹목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면 균형을 잃으면 책망받는다라고 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거죠. 너희가 나는 11조를 한다 하며 시장 바닥에서 기도할 때도 말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에 대하여 조건화되어 있는 아가페에 대해서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의 법과식에서는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오류가 났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은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정작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능의 율법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교 권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은 것이 바로 헛발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당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연약한 사람들도 무시를 당하게 돼요. 이게 왜곡의 불균형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웃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동등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먼저입니까? 말하면 둘 다 먼저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동격이라고 말씀하셔요. 동등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에서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공의라는 말은요, 죄의 본질로부터 분리되는 기준이에요. 야, 이거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냐? 죄의 본질로부터 분리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 공의를 판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법. 주님이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공의가 판결법이에요. 죄의 본질로부터 구별하는 판결법이에요. 죄의 본질로부터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판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기준, 그 판결법을 그냥 원판대로 그대로 가져다 들이대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써 대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판결법,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다라는 그 판결법을 갖다 들이대면 인간은 다 죽어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그 공의, 그 진리 안에 그 아가페라는 도구를 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그 아가페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공의 안에 아가페라는 도구를 두고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돼요. 꼭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 안에 아가페라는 도구를 두셨고 그 도구를 사용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걸 안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추상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도구인 사랑을 모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공의 안에 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 그 아가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동안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만 아가페는 회개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는 그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조건적 아가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추종성을 나타내는 아가페. 그래서 법과 식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해서 공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오면 안 돼요. 조건적이에요. 이 아가페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공의를 만족하며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적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종하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성 아가페예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아가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는 조건적 아가페요, 추종성 아가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보면 조건적 아가페요, 추종성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법과 식의 계명을 무시하면 화 있을 찐저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세상적 이벤트와 인기와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다 보이죠. 죄의 본질로부터 분리하는 기준의 판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가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 물질을 강화시켜주는 장로의 유전에 날이 갈수록 더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공의의 주님, 아가페의 주님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동받아서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를 위해서 뭘 좀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놓고 귀시야되게 맞는 거죠. 열심히 해놓고 ud어 터지는 거예요. 심판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버렸다, 파레 르케스테라는 말은요, 그냥 지나쳐 갔다 이런 얘기예요.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박제화 시켜놓고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너희들 것, 장로의 유전만 핵심으로 지켰다. 이게 바로 뒤틀린 신학에 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죠. 지난주에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가짜입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땔감에서 11조를 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 신학이 뒤틀린 바리새인들,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매뉴얼,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지요. 인기와 부귀를 누리려는 어느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딱 떨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자들은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서기관이 상위 1%인데 더 상위 0.1%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멋지거든. 앞으로 예수님이 큰 권력을 잡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나도 당신의 아래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서기관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 버렸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면 발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법과 식대로 계명대로가 아닌 것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말은 장로의 유전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뭐 장로의 유전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같이 행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의 유전 아예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장로의 유전에서 명하던 음식 먹기 전에 행하던 손 씻기 정결 규정을 폐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다 손 담글 일이 없죠. 그러므로 여기 42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고 그대로만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라는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여기에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대다수의 목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하면 목회도 불가능하고 교회도 망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온 게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발 빼는 작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할 때는 퇴로를 불사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기분 때문에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들, 딴짓하고 발 빼기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자기 인생에 어떤 꿀 빠는 거, 뭘 하나 탁 잡는 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빙자하여 사역을 빙자하여 자기 꿀 빨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목사 한 수까지 받았지만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돈 버는 거예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부교육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기분 때문에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들, 딴짓하고 발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43절 보면 자기를 높이면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명예,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종교 지도자들 책망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잖아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했죠. 종교, 정치, 교육, 정보,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던 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의 권력이 바리새인들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 교육을 하는 회당에서도 자기들의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장소,
종교 교육의 장소에 자기들의 상석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상석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VIP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가장 큰 자리, 비교급으로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상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쪽으로 체질화돼 버린 거죠. 여러분, 체질화는 두 가지예요. 칭찬을 받는 쪽으로 체질화와 책망을 받는 쪽으로 체질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쪽으로 체질화된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하는 말이며 행동마다 맨날 그 모양이냐. 이게 책망받는 쪽으로 체질화예요. 칭찬받는 쪽으로 체질화는 쟤는 뭘 하기만 하면 이뻐. 체질화가 그게 두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는 쪽으로 체질화된 사람들이 회당에서도 상석에 앉으려 했고 잔치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도 상석에 앉으려고만 했다라는 게 마태복음 2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와 삶과 정치가 하나로 움직이는 유대 사회 기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VIP석에 앉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더구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권력 전체를 주무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가 상석에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무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책망 쪽으로 체질화되고 있느냐, 칭찬 쪽으로 체질화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특권적 우월의식이나 과시욕을 가지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상석에만 앉으려고 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죠. 하나님을 빙자한 교만, 종교적 교만이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세속주의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두 가지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교만, 세속주의적 교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종교 지도자는 세속주의적 교만을 보이는 거예요. 이 교만에 빠지면 시장에서조차 인사받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종자. 타인이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에서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난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헌신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었던 찼던 내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그것으로 법과 식대로 움직였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취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세속주의적 기준으로 움직여 놓고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감성주의로 인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감성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에다가 감동을 주셔요. 사단은 우리의 감성에다가 감동을 줍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바리새인,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세요. 누가 더 크냐로 싸웠죠. 그 근거가 뭐예요? 감성주의죠.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짓이에요? 당시 종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인 쓴뿌리, 그 영향력이 그대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정말 못된 짓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 후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요. 빨리 회개하라, 방향을 잡아라, 자세를 잡아라. 근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언제? 최후의 만찬 때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 이 못된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자기 생각 일도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인가, 그거로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초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 인생인가, 수리 인생인가, 폐차 인생인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수리하게 됩니다. 수리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폐차돼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이거 폐차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에 넘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은 화 있을진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았던 삭개오의 경우로 볼 때 그렇게 종교적 세속주의를 따라 섬김을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호주머니는 타인을 위한 호주머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움직여야 돼요. 먼저 하면 기준이에요. 바리새인 컴플렉스, 화 있을진저의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속주의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종교 지도자는 심판을 받는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조그만 자세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시작의 첫 주일인데 이 대강절을 지루한 습관처럼 무의미하게 맞이하는, 그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 움직이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오심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절기가 그래서 더욱 경건한 절기로 담아내져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 심판의 제사장으로 오실 주님, 그분을 고대하며 믿음의 자세를 잡는 교회의 첫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셨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표리부동의 자세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발질로 규정되었고 심판, 화 있을진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천국 백성을 지지하시고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균형을 잃으면 화 있을진저가 될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화 있을진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첫 절기인 대강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복음으로 더욱 선명하게 자세 잡는 우리들이 되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공의를 만족하는 추종성 아가페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